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신정 국가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 그런 나라를 신정국가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다른 나라의 백성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대리자로서의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최고의 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 곧 대적이 군사를 이끌고 와 전쟁을 일으킨다면 왕과 백성들 전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기도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모세 시대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고 전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번성하고 대적의 침략도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 나라에 거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정말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내리시는 재앙이 있죠. 처음에는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도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대적이 침략을 해 전쟁을 통하여 무수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바이죠. 이미 율법에 다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여호와께 드린 기도에도 이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전투에 패했을 때 얘기고요. 하여튼 전쟁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결과이고 그럴지라도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그 열왕기상 8장 조금 뒷부분 4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투를 앞두고 대적의 침략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유대 통치자들이라면 대적이 침략을 해오고 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영적으로 쇠락의 길을 갈 때에는 통치자들이 그리고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곤 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악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사야 32장을 읽었는데요. 좀 앞으로 가서 이사야 7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엘람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지금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의 왕 느신,
느신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연합군이 올라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다 그 말이죠.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다윗 집은 왕궁을 말하죠. 다윗의 왕궁에 가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수풀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전쟁을 일으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아하스가 지금 유다 왕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시미, 르말리아의 아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 두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왕 아하스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 나라가 연합군이 공격을 해도 너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하스를 패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도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 사이에는 의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네, 연합군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북왕국은 앞으로 65년 내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아하스 왕에게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런 나라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징조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아하스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아하스가 믿음이 굉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될 터인데 무슨 징조까지 구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언뜻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 말은 내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의사도 없고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아하스가 보인 반응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징조가 필요 없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다른 방책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방책이 무엇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왓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이 그런 약속에, 구원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이렇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더 강력한 나라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 아수르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하는 그 왓수르 왕이 오게 될 때 너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해야 될 유다의 왕이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도와주신다 해도 믿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하는가? 정말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 방식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도 31장과 연관 속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똑같은 사실을 우리가 읽은 32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32장으로 돌아가면은요.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한 왕을 세워서 의로 통치하게 하시는 그런 날이 임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31장과 연관돼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언제냐면 이사야 7장은 이제 아하스 시대이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아수르가 내려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라고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던 정말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략하여 괴롭게 하는 그때입니다. 자, 그때에 31장과 32장은 연관되었다고 그랬는데요. 3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자 유다 왕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애굽에 사람을 보내 애굽의 원병을 청하여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겠다. 참 외교적인 방편, 다른 나라의 원조를 입어 위기를 한번 타개해 보겠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일이 이사야 7장의 아하스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아수르의 침략을 애굽의 군사력으로 모면하려는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 애굽에 내려가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인데 거기 뭐라고 그러죠? 앙모치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3절 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31장 3절입니다. 애굽의 원병을 보내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군사를 이끌고 애굽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여기 넘어지게 되는 돕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애굽의 군대. 그 다음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 유다의 왕.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죠.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호위하여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들을 지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의 보호와 안녕이 결정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외교를 잘하여 다른 나라 군대를 이끌고 와야 나라가 평안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30장 6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복을 주시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시 읽습니다.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로 통치할 한 왕은 누구인가?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이 거의 망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죠?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항복하라. 그래서 이 편지를 성전에 가서 펴놓고 여호와께 눈물로 기도하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국률이 여기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대적이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래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그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다 시체뿐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떠나 돌아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뒷부분 나오는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대적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을 의로 통치할 왕은 누구인가? 일시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실 장차 한 의로운 왕, 그 모습을 조금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그러나 그 왕이 히스기야를 뛰어넘는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지만 이 정도의 표현을 히스기야의 행적에 어울릴 만한 왕인가? 히스기야를 떠나 어떤 인간 왕도 이런 찬사를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칼빈을 비롯한 대다수의 성경 개혁주의 학자들은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인간 히스기야를 지칭하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는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포함하여 그 후에 어떤 왕이 이런 완벽한 보호로 그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어떤 유다 왕이 정말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이 한 왕, 의로 통치할 이 왕은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이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1절 이하의 말씀들은 오로지 메시아의 은혜로운 통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은혜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왕을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가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보호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앞부분에 보면 장차 오실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 말씀하는데요, 이 피하는 곳이란 말은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말하죠.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란 말은 피난처나 그늘을 말합니다. 여러분, 광풍은요 그냥 살살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바람인데, 우리는 여름지나 가을에 큰 태풍이 오면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전봇대가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보죠. 담장이 넘어가고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다 부서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광풍입니다. 폭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여 몰아치는 비바람, 이게 폭우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광풍과 인생의 폭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464장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란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폭풍과 풍랑일 때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안식처는 주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갈 때 주님을 모시지 않은 그 배에 광풍이 불고 폭우와 같은 물이 배에 스며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 배에 주무셨고 한 번은 이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죠. 주님, 우리가 죽어가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그 배, 창조주가 함께 계신 그 배, 절대로 물이 들어오고 바람 때문에 뒤집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두려워 떨었죠. 그때 주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광풍과 몰아치는 비바람, 그 성난 바다의 물결,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문제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이 잠재우시죠. 그 다음에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반객들을 위하여 중간중간에 피난처와 쉼터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거기에 잠깐 몸을 피하라. 우리 주님이 피난처이십니다. 찬송가 79장 1절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 물결이 산을 뒤엎을 것 같은 것, 쓰나미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만 안전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역사 날마다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서 마른 땅에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에 바위근을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곤비한 땅, 마른 땅, 물이 없어 목마른 땅이죠. 물이 없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과 같은 땅이 바로 곤비한 땅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데 마실 물이 없는 그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우리 주님은 냇물이 되시고 그 곤비한 땅에서 바위그늘이 되신다. 이 햇빛이 내려치고 사막이 뜨겁기는 하지만 습도가 없기 때문에, 습도가 없어서 사막이죠. 습도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그 직사광선을 피하여 그늘에만 들어가도 이제 시원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정말 땡볕 같은 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한 마실 냇물이 되어주신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죠. 역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책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선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리프레쉬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갈증이 해결되고 몸에 활력을 얻는 상태, 이것이 리프레쉬입니다. 지치고 곤비한 사람이 쉼을 통하여 기력을 회복하고 음식을 먹고 수분을 섭취하여 몸에 활력을 다시 얻고 기분이 좋아져 어떤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리프레쉬입니다. 이것이 유쾌케 하리라는 말씀의 본뜻입니다. 인생의 곤배함을 느끼는 자,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육체에도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것이 확실함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게 무엇이죠? 죄죠. 근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지나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안에서 정말 광풍, 몰아치는 비바람, 또 곤고함, 갈증, 이 모든 것들 다 피하여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또 3절 4절 말씀, 또 이사야 32장 3절 4절 또 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메시아가 한 의로운 왕이 오셔서, 곧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게 될 때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장애가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고 영적인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리게 되죠. 눈을 뜨고 귀가 열린다는 비유적인 말씀을 오늘 지금 읽은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그 가장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이 신앙의 기본을 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 영적으로 진리를 볼 수 없고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불능의 상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눈을 열어 보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가면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안수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시고, 또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믿음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은 구약에 약속하던 메시아가 당신임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는 바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듣지 못하여 말하지 못하는 이런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귀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어눌한 혀를 풀어주시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막힌 너의 귀를 뚫어주고 맺힌 너의 혀를 풀어준다.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자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말할 수 없던 사람이 혀가 풀려 말을 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육신적인 시력의 장애, 청각의 장애, 말 못하는 장애가 다 고침을 받는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영적인 뜻이 있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죽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가 열려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고 어떤 말로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힐 수가 없고 막힌 귀를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눈과 귀가 열린 자들입니다. 과거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경을 눈으로 보아도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 이런 자들이었죠.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그 사람은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하고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로운 성향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빛에 비추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사 나의 죄가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과 교훈을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런 일이 이미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 더더욱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 그보다 더 정말 영광스러운 게 없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조급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참된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이제 지식을 깨닫고, 과거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조급하게 행동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들인가 이 지식을 깨닫는 자가 되었고, 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식을 깨달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며 더더욱 깨닫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어눌한 자의 혀를 우리 주님이 풀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났고 혀가 풀려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이 아름다운 혀를 바르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어디를 가든지 말로써 덕을 세우는 화평과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더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자, 5절로 7절에서는 또 5절로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로운 자를 다시 정대하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이런 부정적인 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고 이거와 상관이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8절에 있는 말씀 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 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기 이제 고명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명하다 그 말은 이제 이 시대 쓰는 쉬운 표현을 하면 고상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병든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조금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력이 연약했는데 더 잘 보게 해달라고 오늘날 나식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보청기를 껴서 안 들리는 귀를 잘 들리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는데 새 생명을 주셔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의 혀를 고치사.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은 참 얼마나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오전 시간에도 제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정말 주님 아니라면 그런 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좋은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권위자가 너는 죄인과 친구고 너는 귀신이 들렸다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시니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밖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이 어두웠고 듣는 것이 어두웠고 말하는 것이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우리의 입을 열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고명한 사람, 고상한 사람, 이런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고상한 일인 줄, 고명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이 주님을 본받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직장이나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어느 모임에서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 충만케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는 그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앞에 말하는 힘은 개인의 힘을 말하고 뒤에 말하는 능은 여러 사람의 힘이 함께 합해진 것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 개인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모두의 힘을 다 합해도 안 되고 오직 그런 일은 어떻게 되는가? 나의 신,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고명하고 고상한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품으로 불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지 온전히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고명하고 고상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